삼남대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식사를 하실 때 어버이 은혜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식사 끝난 다음에 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 주물러주고 그러셨어요.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어버이절, 매주 어버이절 쓰면 좋겠어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답게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1920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 크리스티나 포사이드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분은 30년 동안을 아프리카 그 콩고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백인 여자로서 혼자 살았는데 그 일대 아무도 백인이 없었어요. 이 혼자 백인 여자 하얀 여자만 혼자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여자 임종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30년 동안을 거의 30년 가까울 때 이렇게 혼자 백인으로서 흑인들 가운데서 사는 게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힘들거나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그 흑인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백인이 여성이고 또 혼자 30년을 성교하며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다 믿음이 그렇게 성교사님처럼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전도회에서 전도회원 같이 일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이상하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을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그렇게 잘 이렇게 경착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울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해요. 교회도 못 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예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자, 우리 이남전대 식구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남전대 식구들이 신령한 분들 맞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볼 때 신령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 이남전, 삼남대 식구들이 신령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그런 3남자 되식들만. 나는 신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 신령하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고 그냥 예수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가 신령한, 정말 아무 죄도 안 짓는 것 같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존경받고 살고 이런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 닮아가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왜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뒤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는 뭐냐면 범법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를 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이거는 이 결함과 결점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고, 멀리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살고, 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다 보니까 육체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아주느냐? 신령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이 신령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년도의 식구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100%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해해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육체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목회자가 오늘날로 하면 행정적인 일을 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부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여러분 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분을 택합니다. 그 중에 이제 쭉 나오지만 이제 빌립 집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첫 순교자인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 있죠. 근데 이분들은 정말 사도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분들을 세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남자들 식구들이 이런 분들을 잡아주려면, 바르게 이끌어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나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나도 육체의 열매만 받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자의 식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그 어려운지 아세요? 육의 본성이 너무 강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떠났죠. 역사가 떠났죠.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 한번 쫙 보세요.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걸 보고, 하나님 응답해 준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절퇴해가지고 동생을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시기절퇴해가지고 들에서 돌로 쳐 죽여요.
가족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믿음의 가문 안에서. 이런 일들이요, 이 창세기부터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막 살인, 강아리, 간음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열매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육체의 그 열매들이, 육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너무 강해. 이 본성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하고 이게 막 전쟁이 벌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갈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시대에 맞춰 그냥 살아가면 돼. 근데 예수 믿는 딱 순간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갈등이 만만치가 않아.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노력 가지고. 자꾸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저녁쯤 돼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막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 저도 그래 저도 목사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꽉 지켜야지. 막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주여 도와줬어. 오직 하면 또 제가 제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보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을 따라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바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고 사람분들 나 존경스러워 죽겠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도 하나도 안 봐. 기도도 하나도 안 해.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 자신 있게 막 살아가. 그분들 불러 죽겠어. 왜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말씀 쓴 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 무슨 비법인지 저한테 좀 그걸 좀 가르쳐 좀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은 모르지만 육체 열매만 잔뜩 맺습니다. 매일 사는 게 육체 열매, 죄 열매만 잔뜩 맺어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줄 수 있겠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받아서 사는 사람들, 바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낙심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일에 여러분 나치 정권이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독일을 꽉 잡았습니다. 이 히틀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미친 사람이죠. 미쳤죠.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성격도. 그리고 웅변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은 다 매혹돼가지고요. 따라오고 전부 다 이래요. 막 손을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히틀러 이러면서 찬양하고 존경하고. 사탄의 역사지요. 그런데 그때 고백교회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은 완강하게 정권에 저항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인 거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근데 카톨릭 그 교황님들하고 신부님들 가가 죽이고 막 축복을 해줬어요. 정말 정치 잘하고 바르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런 축복하고 잘 되길 바라간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로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많은 고문당하고요. 엄청난 일을 당하다 이제 순교를 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존재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굴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끄러워요. 이 목사님 이 말씀이 맞거든요. 물론 내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내 삶에 충실하지만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타인을 위한 배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항상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기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우리가 남을 입장을 먼저 생각했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입장을 많이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는 거. 타인을 위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 우리 가정만을 생각해요. 가정이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 신앙이 딱 성장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간다면 이제 다른 삶을 위해 살아야죠. 그것을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삼남단대 식구들이 일을 하기로 합니다. 직장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또 전도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우리 삼남단대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삶이 돼야 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이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도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으라 그래서 바로잡아라. 그러면 바로잡으라고 하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은요, 바로잡아라 그러면 사실 두렵습니다. 야단을 막 쳐가지고 이게 바로잡아야지, 이게 바로 잡으라고 치면 안 돼. 바로잡아놔야지. 야단을 쳐서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이 말씀은 원어에 회복시키다는 단어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복시킨다는 거는요, 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뼈가 어긋났을 때 뼈를 제대로 맞출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회복시킨다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등산을 한다든지 그러다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 뼈를 놔둘 수 없잖아요. 이거를 맞춰서 딱 이렇게 제자리에 딱 둬야 이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뼈를 그렇게 딱 맞추는 단어를 이걸 썼어요. 뼈를 제대로 맞춘다. 이게 바로 잡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는 그물을 이렇게 깁습니다. 찢어진 그물 있잖아요. 어디 걸려가지고 찢어지고 이것들을 귀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 또 고기를 잡죠. 마찬가지로 이 회복시킨다는 단어는 그물을 바로 깁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잡다는 뜻이에요. 그물이 찢어진 것을 바로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신령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 뼈가 잘못 맞춰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앙의 뼈가 잘못 맞춰진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잡아주는 거죠. 바르게. 이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온유한 심령은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친절하고 오래 참는 심령을 가지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하다.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답답하지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기다려주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분들이 바르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참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온전하게 선 분들이 100% 온전하게 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뉴스를 어제 봤더니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이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뒤에서 막 찍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뉴스 나왔죠? 9시 뉴스 나왔나요? 뭐 그런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또 그렇게 했어요. 뭐 부목사님인지 담임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참. 근데 목회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또 집사님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의 목욕탕 찍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성정 목욕탕 찍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온전하지 않아.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래가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쭉 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훈련 하면서요.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을 펴놓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모습이 형편이 없구나. 근데 이걸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들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신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7년 동안 보통 기본이 한 7년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7년을 해야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 가지고 사람의 인격이 되느냐? 공부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바로 섰다고 하면 착각하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훈련 했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에 보면 압니다. 골로새에 보면 각 사람을 계속 나와요. 5번인가 나와요. 각 사람을. 그 바쁜 사람이 각 사람을 붙잡고서 씨름한 거예요. 몇 명 붙잡고 제자훈련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뭘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딱 펴놓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자기가 온전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이게 몇 명 앉혀놓고서 하는데 말씀을 딱 갖다 놓고 하는데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다. 왜 이게 고백이 나왔냐면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앞에 놓고서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요. 저는 그분이 100%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모님하고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당신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제자훈련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정말 당신은 한국에서 목회자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뭐라냐면 아니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여보 아니라고. 사도 바울 같은 그 거장들 내가 비교하면 난 따라갈 수가 없다고. 부끄럽다고.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지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 바울을 딱 말씀을 놓고 보니까 그분 앞에 딱 서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니까 자신의 약점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부족한 게. 그러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면 이런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러나 이걸 모르고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한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만한 봉사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막 10년, 20년 목회하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 부족한 걸 보고 더 나를 점검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나를 바르게 세워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섭니까? 주님 앞에 서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서면 떨리시죠? 저도 대통령 앞에 서면 떨릴 것 같아요. 박근혜도 여성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떨릴 거예요. 압수하자 그러면 떨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고 은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보다 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은 분 많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물론 저도 상을 받겠죠. 목회자로서 제가 한 상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상이 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는 그 상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한 상이 하나님 앞에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상을 받아야 돼.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해서 만나봐야 돼.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의 사자 같은지 얼굴이 험상궂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막 감사하지도 않고 막 혹시 지옥의 사자가 앉아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인 곳에 갔대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모인 거 갔는데 딱 강당에서 장로님들 집회하는데 전부 험상궂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 지옥에서 파견 나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전부 나오시더래. 장로님들 우리 다 천국에서 볼 사람 아닙니까? 다 예수님 앞에 설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다 지옥의 사자들같이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막 웃으시더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고 같이 충성합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이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냐면 너는 거지처럼 살아라. 근데 거지가 그게 아니고 한문으로 클 거야.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라. 근데 진짜 그러면서 또 육적으로는 거지처럼 살아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양복을 다 정리하셨어요. 두 벌만 남겨놓고.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 다 갖다 주셨어요. 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정말 검소하셨어요. 어려운 분을 진실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처럼 사시다 가셨어요. 한국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봐야 되고 제가 만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봐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천국에서 만나봐야 돼요. 여기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조금씩 말씀 앞에 서서 조금씩 성장되어 나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20%, 30%, 40% 돼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날 닮았구나. 잘했다.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 3남편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존경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들한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그렇게 뒤에 우리 집사님들이 예, 아멘 이게 나와야 돼. 우리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남편 나 절대 존경 못합니다. 우리 남편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같이 이제 훈련대 나가야겠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잡으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이 바로 잡히면서 다른 사람들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짐을 서로 지래요. 저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보면 대부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10계명을 외웁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10계명을 10가명을 다 외웠다고 해서 그분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 외웠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우상 숭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걸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주일날은 어김없이 와서 예배드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공경할 수 있어요. 또 살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미워하지 않아. 살인죄를 범하지 않아. 다른 자매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를 기도해 주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간음하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물건 어떻게 훔쳐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것을 탐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놓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웠다고 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 서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잡아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근데 이걸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원어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한글 번역상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나에게 짊어진 짐을 잘 지라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원어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르테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책임의 짐입니다. 책임의 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웃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각각 자기 짐을만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각 사람들이 성도들이 같이 져줘라.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각 사람이 우리 같이 져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3남자대 식구들이 한 분이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두 사람이 지면 옆에 나눠지면 좀 낫죠. 근데 5사람이 나눠지면 얼마나 가벼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 중풍기 걸린 그 친구를 4명이 메고 옵니다. 3명이 메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명이 만약에 업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4명이 메고 오니까 쉬웠어. 그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탁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전도회 안에 그런 지체가 있으면 서로 나눠가지고 각각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어상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짐을 져줄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실천할 때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렵게 사시는데 물론 물질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쌀도 사다 주고 물질 있는 분들 그렇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그러면 못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요. 그 집사님이 힘들어하면 같이 붙잡고 막 울어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여러분 사실 물질적인 도움도 도움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힘들어할 때 그분을 붙잡고 울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의 짐을 못 지는 거 아니에요. 져줄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짐을 못 져주는 거예요. 전화할 통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전화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힘들지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야지
우리 중에 그냥 어느 분만 확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성장해야 돼. 같이. 다 같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서야 돼. 그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 저를 포함해서.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죄 짓는 자리에 아예 그냥 서지 말아야 되는구나.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항상 피해야 되는구나. 아예 거기에 있다가는 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왜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피하고 내가 믿음 좋으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러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점을 져주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여러분 썬다칭에 그 정기를 보면 일화가 있습니다. 이 썬다칭이요 전도자 아닙니까? 인도에 막 사람들이 성대라기도 하고 많은 영혼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 여행하는 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가는 길이죠. 가는데 그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은 코스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가는데 아주 추운 날인데 눈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쯤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옆에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 썬다칭이 갔대요. 갔다 보니 이 사람이 죽진 않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보고서 그냥 자기가 만약에 얻고 가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썬다칭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하러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웅 권하다는 사람이 이 사람 나도 죽도록 내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들쳐업었어요. 이게 얼마나 먼 길인데요. 들쳐업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 한 사람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막 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죽었더래.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가서 먼저 가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서 그냥 지나간 사람이더래요. 근데 썬다칭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게 얻고 가니까 몸이 얼마나 힘드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열이 나죠 몸에서. 자기 몸에 열이 나고 그 사람도 몸에 열이 나니까 이 사람이 깨어났어. 죽어가다가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근데 이 사람 방치하고 그냥 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죽어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갔던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짐을 져주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대. 서로 짐을 져주면 서로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살겠다고 하고 나만 잘되고 교회에서 나만 성공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짐을 지고 가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정말 잘 되면 돼.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관을 건축한다면 어떻게 이게 쉽게 지겠습니까? 이건 내 일이다. 같이 하자. 조금이라도 내가 돕겠다. 내가 직장 다니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짐을 져줘야 빨리 끝나죠. 안 그러고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고 그냥 그냥 마음의 양심에 갇혀 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피해버리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교육관이 져질 수 있겠어요? 교육관이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교회 일반적인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살고 또 다른 성도들을 살리는 짐을 져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천국에 갔을 때 가족으로 다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회원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